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사랑으로 입증된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무엇으로 입증되는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제시한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성령만 혼자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 근데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가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막 힘써 애써 사랑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열심히 용을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한다 하는데 사실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 근데 그 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삼고 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열매가 안 이루어지는 사랑을 가리켜서 짝사랑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혼자만 사랑하는 짝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100%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 그냥 뭐 한 50%만 드리고 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있을 때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수준 높은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무슨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누릴 수 있습니까?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미운 마음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거 자꾸 리마인드하고 그걸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 내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한번 사랑해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completed, perfected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그게 바로 증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성도 간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는가? 그분이 뭐 칭찬만 듣고 무슨 뭐 그냥 아주 탄탄대로의 그런 하이웨이만 걸으셨습니까? 그가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가 좁은 길을 가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죽음도 불사하시고 그걸 다 감당하셨던 그런 길을 나도 지금 걷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 사랑,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우리 친척, 친형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죠. 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식구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또 빛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이다. 아까는 뭘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내가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제 사랑과 새 계명,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또 그 역시도 예수님께 아주 사랑했던, 그냥 옆에 그냥 딱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가장 막내로서 또 젊은 나이에 10대 그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 그 사랑을 입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항상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이걸 또 베드로도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바로 이 12제자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많이 외친 것,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워낙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크면은, 나는 가정을 가지면은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도 한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은, 탓을 하지 말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반대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사도 요한일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뭐 종종 목사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사랑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또 특별히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죠. 예?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아멘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는 어떤 자입니까?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버림받은 그런 자. 그게 바로 이 고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한테도 사랑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빠의 그런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고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고아를 사랑하라, 응?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자처하는 거죠? 바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야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주 버리고 나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고 아버지 하면 이리가 갈리는 그런 자도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인간의 그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시는 분이야.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또 과부의 남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부의 남편이다 했습니까? 그래서 뭐 남편을 일찍 잃었던 이렇게 혼자 사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육신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사랑을 유추하도록, 그걸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또한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공경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한 것이죠. 그게 바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니,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하면 뭡니까? 새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새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새 계명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이전에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옛 계명은 바로 구약의 그런 율법, 그걸 가리키고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 여기 2장 7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떤 너희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런 옛 계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다. 그건 너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온 그런 말씀이지 않느냐.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지금 말이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뭐 멀리서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어서 말을 왜 바꾸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새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새 계명 아닙니까? 자, 내가 그 계명에 대해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갑니까? 앞에서 내가 새 계명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내가 전혀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것을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말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새 계명인 것이고,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쓴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새 계명 바로 그것은 여기 보면은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에게는 누굽니까? 우리말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영어성인처럼 대문자 힘, 바로 예수님께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 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사실이었는 거죠. 사실이었는 거죠. 그냥 말로만 명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사셨고 또 그것이 진리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참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그냥 얼토당토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아주 그냥 그림의 떡처럼 되는 거죠. 그냥 듣기에 좋은 그런 명령에 그칠 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이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행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2장 8절에 보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왜? 이는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는 그냥 빛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행실, 그 행실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빛의 그런 성품과 그 행실이 가능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참빛이 너에게 이미 비쳤기 때문에 이건 참빛이 비춰지는 자에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는 이미 참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어둠에 더 이상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리다. 우리에게도 그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렇게 행해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형제 사랑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응수하는 것. 이건 뭐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 너희들의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그 가운데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자야.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이 바라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감정 따라서 내 어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그런 식의 어둠의 행실이 내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떠나고 그걸 끊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형제로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쉽게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내 느낌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럼 너희 아직도 지금까지도 지금 어둠 가운데서 지금 있는 거야. 이 말은 이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마치 앞을 못 보는 그런 못 보게 스스로 안경을 가리고 장리맹세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실제로는 또 아예 그냥 말로는 빛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라는 건 뭡니까? 스탬블링, 이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은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장애물이 돼가지고 거리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격려가 되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죠. 거리낌이 아니고 넘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도전시켜주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격려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가 아직도 아니거나 또 빛의 자녀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행세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 눈이 먼, 영적인 그런 시각에서 눈이 먼 거죠.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잊어먹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멀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꾸 내 감정 따라서 반응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뭡니까? 바로 어둠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진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이야말로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하는 거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라라고 하면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빛의 자녀니까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가면은 어둠이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어둠을 쫓는 사람 앞에 빛이 들어오면은 다 어둠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지금 향하고 있다는, 빛 안에 지금 we abide in the light, 빛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죄의 어둠에 이렇게 빠져서 거기에 눈이 먼 그런 우리가 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는가? 왜 그를 죽였는가? 왜 죽였습니까? 미워서. 뭐가 미운 겁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바리새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전에는 다 이 존경을 받고 믿으려면 저 정도 돼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완전히 이건 맨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꾸지람의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공격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어. 그걸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어둠이라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고 오히려 되려 반격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한 것인가?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이 잘못 오해가 되기 쉬운 것은 빛도 사랑했지만은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보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도 사랑했지만 어둠을 더 많이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영성에 있는 것처럼 Men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more than이 아니고 rather than,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빛이 오면은 자기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자 앞에 가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이게 제대로 산 게 아닌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랑을 구걸합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우리는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그들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고 그들의 어둠이 자꾸 이제 드러날 뿐 아니라 이제 쫓겨가야 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거나, 이걸 각성케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뭐라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쇼윈도에 있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믿는 자들의 위치요,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세상 사람화 동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으려고 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그걸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탓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하세요? 자꾸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어두운 것도 자꾸 드러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자꾸 드러나는 거 그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들끼리 다 아는 우리들이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어요? 자꾸 드러내서 또 죄도 고백하고 또 죄도 용서해주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더 사랑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자꾸 숨기고 이렇게 하면은 더 숨기게 되는 것이고 더 가리게 되는 것이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잘못이 내 실수가 드러난다고 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고 한 것이고 용서하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누가 그걸 뽀록내며 이렇게 드러내겠습니까? 다 숨기기를 원하시죠. 이게 가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니까, 또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 그래서 형제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사랑의 기술을 테크닉을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피상적으로 나 하나님 나 사랑해, 나 정도 사랑하면 다 된 거지, 이렇게 만족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다 압니다. 다 뗐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꾸 빛에 자내면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내 감정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 그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이런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렇죠? 이것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베풀어진 사랑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두드러기 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두드러기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깊이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넘쳐야, 그것이 깊어져야,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또 식구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인데, 그러나 빛의 자녀답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빛의 행실이 바로 뭡니까? 뭐 빛만 받치고 그냥 내 의로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빛 하면은 그냥 정의, 무슨 공의로움 이런 것만 드러날 거 생각하는데, 그 빛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빛은 무엇인가?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죠. 한겨울에 빛이 비치면은 그냥 다 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따뜻한 면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빛된 그런 행실을 통하여 또 빛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그런 속하였던 그런 자들입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새 영을 우리에게 불러 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매일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자꾸 하려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사랑을 부어주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님의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네 경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너도 그것을 경험하며 나누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아니라, 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간 내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실천하도록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온전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